오늘 말씀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 편지,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편지가 이렇게 써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아주 독특한 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살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입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을까? 앞에 것은 자르고 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편지는 행함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이 세상의 편지는 이렇게 문장으로 읽혀지잖아요. 글로 써가지고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살아계신 성령으로 이 안에다가 써놓았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는 여기서 주님의 편지를 찾으려면 못 찾아요.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이 편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면은 주님의 편지가 읽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지라가 무엇입니까? 편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을 글로 표현해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게 편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상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보내어진 편지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자체가 이 몸에 있는 이 마음판 안에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이 행동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읽혀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이 돼요.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면은
열매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말은 그러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진짜 말은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은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진 십자가를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뭐를 져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려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꾼다는 게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독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행복할 때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할 때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들었을 때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말도 아니고 애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능력은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말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동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요.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하면은 행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남편에게 일깨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일깨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아내에게 일깨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일깨워지고 이웃에게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일켜지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일켜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고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혜와 총명은 능력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냐하면 그 행함을 보일지라. 행동으로 말한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에 계신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주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것은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몸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몸으로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몸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할 때에 복을 받는 거지요. 몸으로 말을 할 때에 복을 받는 겁니다. 몸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누구나도 다 잘해요. 누구나 다 잘해요. 저는 살아가면서 말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말을 잘해요.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는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몸으로 예수를 믿을 때, 몸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가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별거 다 해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안 되면은 자녀들에게 예수가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의 삶은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가 안 믿고 사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별 말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써진 거예요. 오늘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판의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성령이시죠. 그 앞에다가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이 편지를 쓰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마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편지, 이 글은,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 쓰고 있는 이거 활자는 죽은 거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우리 사람이 종이에다 쓰는 편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쓴 편지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 아세요? 이 살아가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의 편지가 뭔가 마음판에 이 몸의 마음판에 쓰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면, 편지가 되어서 움직이면 하늘과 땅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착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에 불과해요. 저와 삶의 행동으로 주님의 편지를 전달하시면 거기서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들이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가, 교회가 살아나요. 그건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편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만 잘하면 되겠어요? 편지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편지의 역할만 잘하면은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들을 살려내셔요. 형통케 하셔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살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몸으로 주님의 말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가는 곳마다 만물이 다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로 복받는 방법이요, 비결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 잘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 잘 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맥이 잘 관리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 영등포에 그가 시골에서 와서 영등포에서 그 교회에서 하는 야학하면서 자수성가에서 그렇게 성공했는데 해보니까 작은 부자는 내가 할 수 있더라도 좀 큰 부자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저기 로비하다가 아무도 자기 책임 안 져줘서 마지막에는 그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분과 똑같은 실수들을 오늘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립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특별히 부모님들, 자식들 내가 공부시킨다고 잘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해놓고도 나는 한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은혜인 거지.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움직여서 다 모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편지로 써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주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붙이십니까? 나는 붙여지는 곳에 가서 그냥 내 몸뚱아리를 다해서 이 몸에 붙어있는, 이 몸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전달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다 써놓은 편지가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써있는 기록에, 예수님의 편지의 기록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한테 붙여서 이렇게 편지 붙여줬어요. 누구한테 붙였어요? 남편한테 붙여주고, 아내한테 붙여주고, 자식들한테 붙여주고, 사위한테 붙여주고, 며느리한테 붙여주고, 오늘 중만 교회에 붙여주고, 내 이웃에게,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거기다가 나를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 더 하고 가야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아시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보면 알잖아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여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저주까지 받으면서 사랑했어요. 주님은 당신 것을 하나도 안 챙겼어요. 심지어는 피까지 살까지 마지막 나오면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서도 주님은 턱걸만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내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엄마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자식들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사위 며느리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뭔 서운한 게 그렇게 많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랑의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 부어서 마지막에는 저주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심지어는 다 쏟아 주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요. 다 쏟아 부어주는데도 자식들이 나를 안 알아줘. 남편이 나를 못 알아줘. 그러니까 이 속은 어때요? 지옥이지 뭐. 부글부글 끓잖아.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그 부글부글 끓는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참 재수없는 거야. 저는 이걸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어야 되거든. 누구를 위해서? 사랑의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남편 위해서 지지리 고생하고 죽는 것이 당신 팔자요. 우리 팔자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야,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요. 그 억울한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도 이거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거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 마귀들은요,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해. 죽으라고 사랑을 해놓고 보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은 보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들어와. 여자들이 한이 맺힌 게 뭔가니,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자기 남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거든. 다 사랑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남편 사랑하고 못된 아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못돼 처먹은 여자도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거든.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했으면 너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안 돌아오거든. 그래서 지옥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을 버리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돈이나 챙기려고 하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살면은 다 줬는데 안 들어오거든. 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그것을 받아야 돼? 남편이 못 주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도 쏟으면서 주님이 사랑의 제물이 됐듯이 우리도 기꺼이 사랑의 제물이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도 내 아들 닮았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은혜를 주고 차별을 주어서 이 안에 아까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 영의 영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는 거야. 다시는 그 아프게 살지 말아라. 다시는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다시는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내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래서 누구 것을 줘요? 누구 것을 우리에게 줘요? 주님 것을 줘요. 주님 것을.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으시란 말이요. 그러면 어떤 기적이 나타난 줄 알아요? 참 신기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 성령님은요 살려주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못 박혀서 죽었잖아.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저주받아 죽은 그런 자세를 살아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면은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죽이시고 아들을 닮은 양아들은 안 죽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어떤가니, 내가 여기서 주님의 편지가 돼서 살잖아요. 옆에다가 자꾸 누구를 붙여준다.
옆에다가 붙여줘, 이 사람들을. 옆에다가 이 사람들을 붙여줘 놓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 정말로 이분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져.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것들이 막이거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해요. 다른 사람 생각해줘요. 또 자기만 생각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지가 돼서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기 시작해. 나를 생각하기 시작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만은, 아저씨 나한테 빵 2개만 더 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걷지 못해요. 나를 너무 좋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빵을 내가 2개를 더 주면 자기는 내가 주는 거 하나 먹고 그 2개는 그 사람 갖다 준대.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드릴게요. 아니요, 2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말씀이 되어서 이렇게 붙여졌을 때 거기서 주님의 편지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서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주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랑을 전달하다가 서운하다 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우리 팔자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팔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가서 에이 편지 씩 던져버리면 던진 봐도 옛날에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성경 주니까요, 이 성경 내 주먹을 믿겠다고 씩 던져놨다가요, 아무도 없을 게 자기가 힘들고 애로워지니까 지가 던져놨던 그 성경을 꾸역꾸역 찾아서 읽다가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된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뭔가니?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돼.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해놓고도 살다가 내가 버림을 당할 때, 마치 버려지는 느낌을 받을 때에 감당을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제부터 인정 못 받아도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기 남편한테는 못하고 저거 애간 남자한테는 잘하는 여자들이 있다. 아니,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하면서 다른 자식들한테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상대들한테는 못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잘못된 사랑이야. 그건 잘못된 편지야. 따라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 편지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세상의 편지를 전하고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살면 무슨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선악과 열매를 맺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선악과 열매를 지금도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들도 천사가 되고, 그들도 주님의 편지를 새기는 몸이 되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길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은 입술로도 하지만 말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안에 친히 주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으니,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주를 다 여러분에게 모아주시는 겁니다. 우주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시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